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정리하는 말씀으로서 이 처음 표적을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처음 표적이라 하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 표적, 처음 표적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그래요. 이걸 세메이아라 아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표적. 이 헬라어로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에서는 없는 이적을 행하니라. 이적을 행한다. 그러면 또 무슨 그 기사를 행한다. 이런 거는 다른 데서 나옵니다. 그것은 또 이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그 사건 이런 것을 이적이라고, 또 기사라는 것도 기이한 사건 이런 뜻이에요. 이적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놨다. 그러면 이적이라 이래 보는 거죠. 보통 사람이 보통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나눈 것을 이걸 이적이라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 미라클, 영어로 이제 미라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닌 거래요. 이 이적은 이적인데, 표적이라는 말 뜻이 이적은 이적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뭔가를 겨냥한 이적이래요. 이적. 뭔가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적인 이적.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르게 그 표적이라는 말 뜻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표적이라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가 욕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계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우리 사람은 알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일이나 하진 않았을 끼고 시기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분명히 했을 텐데, 사람이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고 또 그것이 앞뒤의 방향에서 이것이 문맥상으로도 이게 어떤 연결이 되어져서 뺄래야 뺄 수 없는, 다음 사건하고 연결할 때라도 이걸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그 이적이라 그럴 때 그것을 표적이라 표현하지 않았겠느냐. 이 설명하기가 좀 힘든 그런 단어가 이 세메이아. 말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헬라어가 정확하게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표적이란 말을 그렇게 썼다. 지금 여기 처음 표적이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표적을 골라서 쓴다 한다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처음 표적이라 하는 말을 들어서, 그러면은 요한복음에 두 번째 표적이 있고 세 번째 표적이 있느냐, 요거 찾으려고 하면요 이것도 못 찾아요.
요한복음이 표적의 첫 번째 표적은 뭐고 두 번째 표적은 뭐다 이래가지고 그걸 갖고 접근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단지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에 첫 번째 어떤 사건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처음 표적이다 하는 처음이란 말을 쓰지 않았느냐 그래 봐요. 상당히 글을 읽는 사람으로서 또 이 성경을 또 문자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이걸 확산시키고 하는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건 처음 표적이 나왔으면 어떡하든지 요한복음에서 또 두 번째 표적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막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헛수고라. 그런 것에서 요한복음이 기록한 순서 중에서 우리가 설교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듯이 그런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하는 것은 제가 헛수고한 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처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에 그래서 볼 때 처음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에서 이것이 기록된 거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이제 요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나타난 이적 가운데 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된 사건을 제일 먼저 예수님의 행적에서 기록한 의도가 이것이 있다. 저는 그걸 보는 거죠.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이래 봐도 누가복음에 이래 봐도 공관복음서 봐도요. 예수님의 행적에서 제일 처음 난 사건하고 그 복음서의 성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할까? 이거는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데 예화를 든다 할 때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나 툭툭툭 갖다 붙이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자 하는 사건을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공관복음이라 할 때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할 때에 기록할 때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낸 사건은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했잖아요. 산상수훈. 물론 제자 부르는 거는 그 앞에 있었습니다만 산상수훈이라. 그 내용을 제일 먼저 5장, 6장, 7장이라는 긴 장을 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응? 거저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거로 해서 가다가 그 다음에는 제3 선포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제3 선포가 설교 없어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긴 말씀에 훈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바로 혼인잔치에 나타났던 물로 포도주된 내용을 적더라. 그럼 이것은 기록한 사람이 분명히 뭔가 이 내용하고 앞으로 기록하는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하고가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이 분명하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이 사건을 봤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를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 갖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도 충분하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멸망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통해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므로 또 잠적된 사회 속에서 잠적된 이 유대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표현을 나타내는 글이 필요하다 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한다면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구태여 첫 번째 그걸 의제를 할 내용도 아니고 그것도 아닐 뿐더러 또
쓰고자 하는 내용하고 지금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어코라도 똑같은 내용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행적에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이적이나 또 어떤 말씀 용을 해서 할까라고 할 때에 요한은 바로 혼인잔치에 물로 된 포도주의 내용을 첫 번째 이적,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적이든지 말씀이든지 그 모든 것의 첫 번째를 삼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사도 요한의 나이가 오래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신이 가장 맑을 때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 자신이 받은 인상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든지 참 해석을 해야 되었고, 나름대로 이래도 적용해보고 저래도 적용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해보던 그런 사건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나타내는 사건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기이한 자기가 그동안에 체험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체험인 거예요. 특별히 어린 제자로서는 이 충격이 다른 제자보다는 굉장히 남달랐던 거지. 남달랐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물로 된 포도주 이야기는 워낙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언저리에 있는 여러 가지 주변 내용들을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될 만한 상황을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하려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2장의 1절에서 11절에 있는 물로 된 포도주를 왜 제일 처음에 했을까라고 할 때에 그 내용보담도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분명히 내용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다 지나간 하나의 사건이라. 그 뒤에 사건은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이 표적을 행한 건 아마 표적적인 이적을 행한 것으로 순서적으로 봐도 아마 상당히 앞부분이 되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인생 절체에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일이 이것 말고 없었느냐? 사실은 이적적인 내용을 찾으려고 하면요, 그 나이가 30살 되기 전에서 분명히 있었을 거라. 하려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범상한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었지만은 이 공간복음에 그것이 빠져있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이 물로 된 포도주 된 사건, 의미가 사건 자체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어디까지 가면 좋겠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셨다. 그로서 요한복음에 의해서 소개된 이 내용이라 한다면은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다는 거지. 태초에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빛이 있었는데 바로 사람들의 생명이다. 빛, 생명, 말씀이 또 육신이 되어 독생자, 하나님 이런 표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는 1장 17절까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의 첫 번째 시도가 천지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신
이제는, 이적을 행한다든지, 표적을 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말씀을 전한다든지, 또 전도하면서 또 치유를 하는 이런 하는 건, 이렇게 쭉 되어지는 모든 일의 언저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내기 시작할 때에, 시작한다라는 하나의 계시 신호처럼 이 처음 표적을 했는데, 그 처음 표적을 행한 내용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으로 그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함께 계셨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날 때 혼인잔치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지.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했던 그 하와, 그 에덴 동산을 하와를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남자가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아내로 맞이하는 그 광경이 에덴 동산에서의 광경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마치 그러한 현장에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그 혼인의 남녀간에 결혼되어지는 이 가정, 개인 사회 이런 모든 이루어지는 것이 남녀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혼인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심. 그래서 이 혼인 사건을 한편으로는 그 창세기에도 되어져 있지만은 또 유대 사회하고도 있었지만은 유대 사회가 이제는 멸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유대 사회와 일반 헬라 사회, 그 다음에 라틴 사회, 로마 사회하고 다른 것은 달라진데 문화는 여러 문화로 막 달라지는데 이 혼인 문제만은 여전히 같아지면서 하나의 전도자가 볼 때는 어떤 예수님도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에서 중개자로서 남자와 여자의 중개자로서 예수님께서 계셨고 또 혼인 자리에서 첫 혼인 잔치에 첫 표적으로서 물로 된 포도주를 통해서 저들의 혼인 잔치를 축복하는 그 모습을 이제는 보여주었듯이 전도자는 이 땅에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든지 이 혼인이라는 이런 제도가 어디든지 다 있다는 거지. 어디든지 다 있다. 그래서 혼인이라는 이 자리가 모든 인류 사이에 다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가야 될 자리가 모든 인류 사이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화 자체를 전도자의 시각에서 왜 이런 예화란다, 이 표적을 보여주고 또 사도 요한이 기록을 제일 먼저 기록했을까? 사도 요한이 전도하면서 느낀 하나의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어지고 가장 기강이 되어지고 뺄래야 뗄 수 없는 인간 사회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분명한 하나의 어떤 제도, 공통된 제도, 그거를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관계되어짐. 이러니까 어디에 가도 전도자는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접근거리가 있다. 접근점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2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이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있을 수 있다 하고 아는 것만 해도요. 이거는 대단한 어쨌든 자료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두 번째
요거는 하나는 이제 전도 현장적인 부분에서 2장 1절에서 11절 사이의 내용을 한번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고, 나머지는 11절에 있는 말씀에, 11절에 있는 말씀에 제자들이, 이 표현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 설명. 요거는 이것이 바로 처음 표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거는 그 어떤, 앞에 설명한 내용으로 상황 자체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전도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했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요한이 기록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을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하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강하게 어떤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실제로 제자들이 처음 표적 행할 때 제자들이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거는 공간복음에 보면요, 거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언제까지라도 안 믿었어요. 나중에 그 무덤에서 나왔을 때도, 무덤에서 부활했을 때도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끝까지 도마는 끝까지 의심하고 그래요. 이제 요걸 우리가 잘 고려해야 돼요. 저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외치고자 하는 이 표현 하나가 사실은 이 믿는다라는 부분에 요한이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단어라는 뜻에서 볼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요한이 외치고 싶었던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 하는 이 표현. 제자들이 현장에서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분명히 안 믿었는데 왜 사도 요한은 여기서 표현할 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근데 이 중요한 내용은 조금 나눴고 다른 걸 하나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글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를 바라면서 실제로는 이 글을 썼다는 거지. 응? 믿기를 바라면서. 거기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마지막 절에 21장은 나중에 또 생각나서 기록한 거로 볼 수 있고 20장까지가 20장 31절이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썼느냐? 이 성경 전체, 요한복음 전체를 쓰면서 정리를 한 내용이 표현이 내가 왜 이걸 썼느냐? 이 글을 쓰게 되면 그런 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바로 요한복음을 쓴 분명한 동기인데 이 글을 쓰게 되면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있다니까. 이 표현. 여기 지금 2장 11절 말씀하고 요한복음에 요한의 이 글을 쓰려고 시도했을 때의 의도, 그 의도로서는 마지막이 되어지는 20장 31절 부분에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이 자료가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리고 이런 고민이 2장 1절에 11절에만 나왔느냐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1장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도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전갈이 왔으니 그는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믿게 하는 것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연유로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제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건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 현장적인 설명, 시간대, 믿은 시간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제자라고 하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그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 결국에는 나중에 믿든지 일찍 믿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나타내고 있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는 이 표현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면서 믿음이라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제자, 요걸 표현하는 것도 된데, 한편 또 뭐냐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다시 말하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이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타내려고 그랬을 거라. 어느 누구는 누구 어디 갔고 어느 누구는 어디 갔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제자들이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데서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살림살이해서 간 것도 아니고 결혼도 안 하고 간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간 사람도 있는 이 많은 제자들이 그러면 무엇하러 갔느냐?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즉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제자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믿음이다. 지금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도 지금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내용을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찾는다라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거는 갈릴리 가나 표적 같은 거는,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 같은 거는 가장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리둥절한 거지, 이거는 제자들이 그 당시에 믿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었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은 절대 여기서는 표현할 수 없는데,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란 긴 세월을 지나고 제자들이 지금 전체가 다 거의 다 순교당하고 자기 혼자 지금 남아있고, 지대로 제 나이에 지금 죽어가는 것은 지금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삶이 또 자기 앞에 있을지 모르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걸어왔던 삶에 대해서 그때의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내용이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전체적인 상황을 한꺼번에 이렇게 그림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장 쉽게 표현하는 이 믿음을 어디서 제일 많이 인용했냐면은 실제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믿음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믿음. 물론 사도 바울의 글에도 믿음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우리가 말은 많이 사도 바울에 대한 믿음을 많이 우리가 듣는데,
그런 것을 설교로 많이 들었는데 또 그런 뜻을 통해서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믿음이 우리 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 쓰는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에서는 제일 가까운 언어라니까. 요한복음 자체가 기록된 연대로 보면 사도 바울의 글은 굉장히 빨리 된 글이고, 그것은 즉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의 바라보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다분히 있는 거고, 사도 요한의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 되어지고 우선 로마 사회, 헬라 사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또한 우리를 볼 때 지금 제일 가까운 믿음이라는 표현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글들을 보면서 읽기 쉽다 하는 이유가 쉬운 언어다 하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가까운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하고 관계되어지는 그런 벽이 허물어진 우리를 겨냥해서 일반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이니까 굉장히 우리는 알아듣기 쉬운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이것을 어떤 기존에 있던 믿음이라 하는 이런 믿음이라 하는 이런 헬라어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도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런 헬라적인 언어들을 쓰는데, 그러한 쓰고 있는 언어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통해서 믿음에 대한,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믿음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2장 11절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쓰고 있는 그 믿음이란 말 자체를 조금 자꾸 바꿔 가야 될 그런 것을 좀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언어들이 사도 요한의 이런 전도 현장에서의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제자의 자리, 제자의 자리가 주어질 수 있는 거로 보고, 또 제자의 자리라는 것은 또 결국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라 하는 말을 쓰면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머릿속에 누구는 이래 하니까 믿음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나도 그러면은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내가 들어야지, 안 그러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말씀적으로, 또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말을 써야 되지 않느냐. 다르게 또 우리가 이걸 뭐 서술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하려면 믿음에 대한 보편적인 말을 또 쓰려고 하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 또 어떤 말, 표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결국 행동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사고방식, 그걸 믿는다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의 부분에서의 그 믿음은 이런 행함이 있는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아마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그 전도 현장에서의 초기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요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나 뭐 이런 표현하는 가운데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조금 많은 거로 보고, 유대인들은 뭐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과 말만 갖고 안 된다.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낸다 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요한은 바로 이 제자들의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살아온 제자들이 사는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 믿음을 표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2장 11절에 있는 이 표현을 보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장 11절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2장 11절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 아까도 말씀했죠. 20장 31절의 말씀하고 연결되고, 또 세례 요한이 자기가 이 빛에 대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래서 증거하러 왔는데 바로 자기를 인하여 저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려고 하는 이런 그 1장 7절이나 20장 31절에 결국은 이 글을 기록하는 모든 내용이 믿게 하려 함이라 할 때에 그 믿음의 자리에서 가장 표상이 되어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 그게 2장 11절에 있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는 이런 표현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도 우리 그 성도의 자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서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요. 믿는 자리라는 것은 또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그런 입을 통해서 나타내는지 삶을 통해서 나타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나타내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 하는 이런 그 언어들이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지키는데 부정함이 없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참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교회라 할 때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떻게 하든 힘을 얻고 하는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모든 교회가 하나고 온 인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섬기는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교회라 하는 개념도 좀 더 넓히고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고 예수를 부르지 않는 교회가 있고 예수를 떠난 교회가 있고 예수를 오직 하나로 섬기는 교회가 있고 이 교회라는 개념을 우주적으로 넓혀야 될 그런 그 필요성 속에 또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사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